오늘은 언제 어디서나 꼭 해야 할 일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겠고요. 오늘 본문 구절은 지난 시간에 또 같이 봤었던 디모데전서 2장 1절부터 4절인데요. 다시 한번 읽고 시작하겠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권면하노니 무엇보다 먼저 간구들과 기도들과 중보들과 감사들이 모든 사람들을 위하여 드려지게 하라. 왕들을 위하여 또 권위를 가진 모든 자들을 위하여도 그리하라. 이는 우리가 모든 경건과 정직함 가운데서 조용하고 평안한 생활을 하려 함이라. 이는 이것이 우리 구원자이신 하나님의 목전에서 선하고 기꺼이 받으실 만한 일이기 때문이라. 그분께서는 모든 사람들이 구원받기를 원하시고 또 진리의 지식에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모든 사람들이 구원받아야 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니까 그 모든 사람들을 위해 기도해야 하는 것 또한 하나님의 뜻입니다. 1절은 기도만이 아니라 간구와 중보와 감사도 드려야 한다라고 구체적으로 제안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이것은 하나님께 선하고 기꺼이 받으실 만한 일이라고 3절은 밝히고 있습니다. 우리 모두 잘 알고 있는 성경 구절인 로마서 12장 2절은 무엇이 하나님의 선하신 뜻인지 그리고 기꺼이 받으실 만한 뜻인지를 입증해야 한다고 하시는데, 그렇다면 오늘 이 구절이 그에 대한 대답이 될 것입니다. 즉 왕들과 권위자들을 포함한 모든 사람들을 위해 간구와 기도와 중보와 감사를 드리는 것이야말로 하나님께 선한 일이 되고 또 받으실 만한 일이란 말입니다. 이렇게 명확하게 성경은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알려주시는데도 여전히 많은 그리스도인들은 늘 입버릇처럼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잘 모르겠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모든 사람들을 위해 기도하지 않습니다. 오로지 나를 위해 기도하고 내 가족을 위해 기도하며 내가 아는 교회 성도들을 위해서만 기도합니다. 그렇다면 이 구절들에 대입해 볼 때 우리는 하나님의 눈 앞에서 선하고 받으실 만한 기도들의 그 반쪽만을 주로 하고 있는 거라 말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기도 모임에서 기도와 중보를 드린 대부분의 대상은 이미 구원받은 성도들이기 때문입니다. 모든 사람들이 구원받기를 바라시는 그 하나님의 시야 안에서 정작 우리는 모든 사람들을 위해 기도하지 않고 주로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사람들을 위해서만 기도하고 있으니 일부만을 기도하는 겁니다. 지난번에도 말씀드렸던 것 같은데 이 세상 위정자들과 권력자들도 구원받아야 하기에 그들을 위해 교회들이 기도해야 하지만 솔직히 말해 우리는 아주 가끔 기도할 뿐입니다. 다시 말해 대한민국 대통령을 위해 우리가 잘 기도하지 않는 이유는 내가 대통령이 모르는 사람이기 때문입니다. 국회의원들도 우리를 모르고 우리도 그들을 알지 못하기 때문에 별 상관이 없는 자들로 여길 뿐더러 그들이 하는 짓거리가 별로 마음에 들지 않기에 잘 기도하지 않게 되는 겁니다. 하지만 그들을 위해 중보하고 그들의 구원을 위해 간구한다면 결과적으로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이 세상을 사는 동안 정직함 가운데서 조용하고 평온한 삶을 유지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니까 따지고 보면 결코 그들의 안녕이나 이 세상에 속한 정부와 권력 기관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게 아닙니다. 그들을 위해 하는 기도가 실은 우리 자신을 위해 하는 기도가 됩니다. 바빌론으로 잡혀간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예언자 예레미야를 통해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을 기억하십니까? 예레미야 29장 7절에 그러나 너희는 내가 너희를 포로들로 잡히게 하여 보낸 그 도시의 화평을 구하고 그곳을 위하여 주께 기도하라. 이는 그곳의 화평 가운데서 너희도 화평을 얻게 하려 함이라. 여러분이 이 말씀에서 하나님이 과연 누구를 지금 염려하고 계신다고 생각하십니까? 바빌론과 그 나라 사람들입니까? 아니면 그 바빌론에 살고 있는 유대인들입니까? 그러니까 오해하지 마십시오. 우리가 이 세상과 세상의 권력자들을 위해 기도하라는 말이 그들의 안녕을 위한 게 아니라 우리 믿는 자들의 안녕을 위해서인 겁니다. 물론 신약에서는 앞서 본 것처럼 이 세상 모든 사람들이 다 구원받아야 하는 죄인들이기에
그 위정자들의 구원을 위해서도 기도하는 것이 필요하고 의미 있는 일입니다. 사실 우리 구원받은 사람들이 생활하면서 기초적으로 가장 중요한 것을 하라고 하면 언제나 두 가지를 병행적으로 말하는데 바로 말씀과 기도입니다. 다시 반복하면 기도와 말씀입니다. 왜 말씀과 기도라고도 하고 거꾸로 기도와 말씀이라고도 하냐면 이 둘은 그리스도인의 삶 속에서 가장 중요한 것들로 둘 중 어느 하나가 더 우선한다고 말할 수 없고 또 둘 중 하나만으로도 절대 안 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이 둘을 수레나 그 자전거의 두 바퀴에 빗대는가 하면 또한 말씀은 흔히 음식에 비유하고 기도는 공기에 비유하기도 합니다. 인간이 음식을 섭취하지 않으면 죽고 호흡을 하지 않아도 죽는 것처럼 그리스도인이 살아가는 데 있어 가장 기본적으로 필요하고 중요한 것으로 이 말씀과 기도를 강조하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말씀의 중요성에 대해서는 평소에 자주 또 많이 강조하니까 오늘은 바로 이 기도의 중요성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방금 말씀을 먹는 음식에 비유하고 또 기도를 호흡에 비유한 데서 알 수 있듯이 음식 섭취는 정기적으로 해야 하는 건 분명하지만 그 섭취의 주기에는 간격이 있습니다. 즉 아침밥을 먹으면 몇 시간이 지나서 또 점심을 먹고 그리고 또 대여섯 시간이 지나서 저녁 식사를 합니다. 물론 중간중간에 군것질을 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분명 텀이 있고 설령 하루에 한 끼만 먹는다 해도 생명에는 지장이 없습니다. 그런데 숨쉬는 일은 그렇게 오랜 시간 공백을 줄 수 없습니다. 평상시 우리 모두는 호흡하고 있는 걸 제대로 의식하지 못할 정도로 계속해서 숨을 쉬고 있습니다. 그래서 억지로 숨을 참고 의식적으로 호흡을 멈춰볼 때가 있는데 사실 30초 이상 버티기도 힘듭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람이 다른 건 몰라도 이 숨을 들이마시고 내뱉는 이 활동은 긴 시간 중단하면 즉시 생명에 지장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사람이 호흡하지 않는 것, 즉 숨을 쉬지 않는 건 죽는 겁니다. 그러니까 기도가 그렇게 호흡하는 것으로 비유된다는 건 그만큼 중단하지 않고 지속되어야 하는 중요한 일임을 보여주는 겁니다. 그러므로 성경도 기도하는 것을 중단하지 말라고 하십니다. 우리 모두 잘 아는 말씀이죠.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절부터 18절입니다. 항상 기뻐하라. 끊임없이 기도하라. 매사에 감사들을 드리라. 이는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에 관한 하나님의 뜻이기 때문이라. 여기 특별히 17절 두 번째, 끊임없이 기도하라. 우리 모두 잘 알고 또 암송도 하는 구절입니다. 예전에 우리 그 번역 버전으로는 쉬지 말고 기도하라 라는 그 표현으로 익숙했던 구절입니다. 그땐 쉬지 말고 기도하라고 하니까 그게 무슨 뜻인가 했었습니다. 아니 어떻게 쉬지 않고 기도할 수 있냐 하면서요. 그렇지만 그건 기도만 계속해라 라는 뜻이 아니라 삶 속에서 생활하면서 기도가 그쳐지는 일이 없게 하라는 뜻입니다. 다시 말해 그리스도인은 살아가면서 언제 어디서나 또 모든 일에서 기도해야 하는 일이 빠져서는 안 된다는 그 말입니다. 저는 바로 이 지점이 어쩌면 우리 믿는 그리스도인들과 이 세상 불신자들이 살아가는 모습을 비교할 때 발견되는 가장 큰 차이가 아닐까 생각합니다. 어떤 일이나 상황 앞에서 우리 그리스도인은 기도를 한다는 사실입니다. 반면에 이 세상 사람들은 기도하지 않습니다. 물론 그들도 어떤 중차대한 일이나 다급한 경우에는 자신들이 믿는 대상에게 기도하거나 또 빌기도 합니다.
예를 들어 지지난주인가요? 지지난주에 또 그 수능 시험이 있었는데 수능생 학부모들은 자녀가 시험 보는 내내 교문 밖에서 두 손을 모으고 뭐 어디다가 기도하는지 모르겠지만 기도를 하고, 그리고 불교 신자들은 불상 앞에서 기도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대부분의 경우들, 즉 일상의 생활 속에서 불신자들은 기도하지 않습니다. 그 가장 큰 이유는 그들에겐 기도할 대상이 없기 때문입니다. 또한 기도할 대상이 혹 있더라도 그들은 그 기도에 응답해 주질 못합니다. 왜냐하면 그것들은 듣지도 못하고 말하지도 못하는 우상들에 불과하기 때문입니다. 시편 115편 4절부터 8절은 그 우상들에 대해서 무엇라 말씀하십니까? 그것들은 그저 은과 금과 같은 물질이고 사람들의 손으로 만든 작업물이다. 그러니 그들은 입이 있어도 말하지 못하고, 눈이 있어도 보지 못하고, 귀는 있지만 듣지 못하고, 코가 있어도 냄새 맡지 못하고, 손이 있어도 잡지 못하고, 발은 있지만 걷지 못하는, 그리고 목구멍으로 말하지도 못하는 그런 것들이다. 그래서 그것들이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그것들을 신뢰하는 모든 자들도 마찬가지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기도할 대상이 있고, 또 그 대상이신 하나님은 모든 걸 하실 수 있는 창조주 하나님이십니다. 그분은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시는 선하신 하나님이시고 또 응답하시는 능력의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이 언제 어디서나 기도할 수 있다는 이 사실이 얼마나 놀랍고 위대한 일인지 모릅니다. 이 역시 그리스도인이 지닌 커다란 축복이요 은혜일 거라고 믿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많이 또 자주 기도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실상은 우리가 기도하기를 중단하는 날이 많다는 이 안타까운 현실입니다. 저 역시 마찬가지인데, 만일 오늘 이 순간이 그리스도의 심판석이라고 가정한다면 저는 부끄러운 그리스도인입니다. 왜냐하면 제가 일하지 않았기 때문이 아니라 기도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지금 바로 주 앞에 가게 된다면 아마도 가장 후회스러울 일들 중 하나는 이 땅에 있는 동안 내가 많이 기도하지 못했다는 사실일 것입니다. 과연 내가 무엇으로 주님께 칭찬을 받고 상급을 받을 수 있을까요? 사실이지 사역이나 일한 것으로 보더라도 주 앞에 내세울 만한 것이 별로 없겠지만, 실제로 일하는 것만큼과 똑같은 가치를 지닌 것은 기도밖에 없다는 사실을 잘 알고 있으면서도 기도하지 않는 제 자신이 어떻게 이해되겠습니까? 기도하지 않는 내 자신에 대해 나도 의아하다면 우리 주님이야 오직 하겠습니까? 그런즉 그분께서 사람이 없는 것을 보셨고 중보자가 없는 것을 의아해 하셨도다. 기도하면 모든 것을 들어주시겠다는 것이 하나님의 약속이고, 믿기만 하고 구하면 다 이루어질 것이 분명한데도 기도하지 않습니다. 또한 기도는 실제 사역과 동일한 것임을 알면서도, 또 기도하라는 것이 주님의 명령인 것을 아는데도, 그런데도 별로 기도하지 않는 것이 정말 이상하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기도하지 않는 것을 그야말로 매우 의아하고 이상하게 생각하실 겁니다. 과연 여기 계신 여러분은 하루에 얼마나 기도하십니까? 기도하지 않으면서 어떻게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또한 중보의 기도를 게을리 한다면 어떻게 주의 일을 한다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그리고 일을 한다 한들 무슨 열매가 있겠으며 무슨 능력이 있겠습니까? 그러므로 이 시간 이사야서 64장 7절의 말씀을 기억하면서 먼저 저의 기도하지 않는 죄를 하나님 앞에서 회개합니다. 그리고 당신의 이름을 부르는 자가 아무도 없고 당신을 붙들고자 스스로를 일깨우는 자도 없나이다. 이는 당신께서 당신의 얼굴을 저희에게 숨기셨고 저희의 죄악들로 인하여 저희를 소멸시켰기 때문이니이다.
이 시간 이후로 저를 포함해 우리 모두가 기도에 분발하는 사람들이 되기를 바라면서 오늘 기도에 관한 몇 가지 사실들을 확인해 볼 텐데, 특별히 오늘은 아마도 여러분이 그동안 잘 생각해 보지 못한 좀 특이한 관점에서 살펴보고자 합니다. 사실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기도에 대해 부담스러워하고 어려움을 느끼는 이유는 그것을 종교적인 행위로 여기기 때문이 아닐까 합니다. 즉 유대교나 모슬럼 교도들이 하는 것처럼 매일 정해진 기도 시간에 바닥에 방석을 깔고 거기에 무릎을 꿇은 채 두 손을 들고 기도하는 모습만을 상상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크게 소리를 지르고 부르짖는 기도를 해야 제대로 된 기도라고 생각하기도 합니다. 물론 그런 형태와 그런 모습의 기도가 분명 성경에서 제시되고 있는 게 사실입니다. 예를 들어 오늘 본문 구절로 삼은 그 디모데전서 2장의 8절에 가서 보면 남자들이 거룩한 손을 들고 기도하는 모습이 제시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두 손을 들고 기도해야 할 때가 있습니다. 또한 무릎을 꿇고 기도해야 할 경우도 있습니다. 그리고 큰 소리로 기도하거나 눈물과 울음으로 부르짖어야 할 필요가 있을 때도 분명 있습니다. 심지어는 밥을 굶어가며 기도해야 할 경우도 있습니다. 하지만 이런 모습들만을 기도하는 모습의 전부라고 생각하면 바로 그 아까 봤던 데살로니가전서 5장 17절 말씀처럼 끊임없이 기도가 지속되기란 매우 어려울 겁니다. 왜냐하면 이런 경우들은 늘상 있는 일들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본문 1절이 폭넓게는 기도 안에 여러 다른 용어를 사용하고 계신 이유입니다. 거기에 보면 prayer, 기도라는 말이 있고 또 supplication, 간구라는 단어도 있으며 intercession, 중보라는 말도 등장하고 또 thanksgiving, 감사도 있습니다. 예전에 제가 선교회 시절 이 기도에 관한 교리를 잘 요약해 가르치던 기도의 손 예화라는 게 있습니다. The Illustration of Prayer Hand. 이 5손가락의 기도의 대표적인 종류를 정리를 해놓은 예화인데 거기 보면 이 소지, 약지 손가락에 해당되는 것은 supplication, 간구. 그 다음에 약지는 중보기도, 중지는 자백기도, 검지는 감사의 기도, 그리고 엄지는 찬양의 기도. 이렇게 설명되고 있습니다. 먼저 여기에 있는 것들을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면, 먼저 간구는 어떤 사정에 대해 간절히 도움을 청하는 걸 뜻합니다. 그래서 사전에서 이 단어를 찾아보면 우리말로는 탄원 또는 간청이라는 말로 표현되어 있을 겁니다. 그냥 쉽게 우리가 뭔가 필요해서 구하는 것을 이 간구 또는 간청의 기도라 생각하면 됩니다. 그래서 이 손의 예화에서도 맨 마지막이며 제일 약한 새끼손가락에 이 간구를 놓은 이유는 기도의 우선순위에 있어서 그것이 가장 뒤이고 또 그 중요성도 떨어진다라고 생각해야 하기 때문일 겁니다. 꼭 그게 맞는 건지는 모르겠지만 실제로 그리스도인들이 드리는 기도의 90%는 아마도 이 간구의 기도인 것만큼은 사실일 겁니다. 그런데 그 이유를 생각해 보면 그만큼 인간은 연약한 존재고 스스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능력이 부족하다는 것을 보여주는 방증일 겁니다. 그래서 오히려 간구하지 않는 그리스도인이라면 어쩌면 하나님 없이도 스스로 해결할 수 있다고 믿거나 간구할 필요가 없을 만큼 부족한 게 없다고 생각하는 교만한 사람일 겁니다. 아니면 하나님께 간구해도 별 소용이 없을 거라 생각하며 하나님의 능력을 믿지 못하는 불신적인 크리스찬이기 때문일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들의 기도 대부분이 간구하는 기도라 해서 잘못도 아니고 비난받을 일도 아닙니다. 사실 성경에서 이 간구라는 단어를 찾아보면 많은 구절에서 기도라는 단어와 한 세트처럼 붙어 다니고 있는 걸 발견할 겁니다. 모두가 한 뜻이 되어 기도와 간구를 지속했다.
성령 안에서 모든 간구와 기도로 항상 기도하고 다만 매사의 기도와 간구로 감사들을 드리면서 또 반면에 무엇보다 먼저 간구들과 기도들 그리고 하나님을 신뢰하고 간구들과 기도들을 밤낮으로 지속했다. 자, 여기 무엇을 말해준다고 생각하십니까? 실제 기도에 있어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건 간구라는 사실을 보여주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자주 또 많이 간청한다고 또 구한다고 해서 우리 하나님께서는 그걸 귀찮아하시거나 불쾌하지 않으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염려하지 마시고 많이 간구하셔도 됩니다. 오히려 많이 간구해야 여러분들이 많은 하나님의 선물들을, 응답들을 받으실 겁니다. 다음으로 인터세션, 중보란 다른 사람에 대해 기도하는 겁니다. 이 단어의 일반적인 그 사전적 용어는 중재 또는 중개입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하는 오해 중 하나는 이 중보 기도란 다른 누군가를 위해서만 기도하는 거라고 생각하는 겁니다. 영어로 for. 즉 다른 누군가에게 필요한 것이 있다면 하나님께서 그에게 좋은 걸 주시도록 또 문제를 선하게 해결해 주시도록 그렇게 기도하는 걸로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말해 그 사람이 잘 되기를 위하는 기도가 중보 기도라고 생각하는 겁니다. 그렇지만 성경을 유의해서 읽어보면 그 반대 경우들, 즉 그 사람이 잘못되기를 바라는 일종의 그를 대적하는, 어게인스트하는 그런 것도 이 중보에 포함된다는 사실을 발견하게 됩니다. 로마서 11장 2절에 어떻게 그가 이스라엘을 대적하여 하나님께 중보하였는지에 대하여 How he make intercession to God against Israel. 여기 분명히 이스라엘을 위하여 기도하는 게 아니라 이스라엘을 대적하여 기도하는 장면을 봅니다. 여러분은 아마 시편을 즐겨 읽으실 겁니다. 거기에는 많은 기도와 호소가 나오는데 어떤 사람들에 대해 호의적인 중보를 하는 경우만큼이나 반대로 대적하는 중보 기도를 드리는 경우가 많다는 사실을 아십니까? 여기 그 구절들을 좀 보여드리겠습니다. 악인의 팔을 부러뜨리소서, 그의 사악함을 찾아내소서, 그가 승리하였다고 말하지 못하게 하소서, 그가 기뻐하지 못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를 좌절시키십시오, 그를 던져버리십시오, 그들을 부끄럽게 하시고 그들을 무덤 속에 잠자게 하도록 두십시오, 저들과 싸워서 대적하여 주십시오, 저들로 하여금 당혹스럽게 하고 수치에 처하게 해 주십시오, 그들을 바람 앞에 쭉정이처럼 되게 해주시고 천사들을 통해서 그들을 추격해 주십시오. 그들을 바로 멸망 속으로 떨어뜨려 주십시오. 오 하나님이여, 그들의 일을 부러뜨리소서, 그들이 물처럼 녹아 없어지게 하소서, 그들이 산산조각 난 것처럼 만들어 주십시오. 그들이 달팽이가 녹듯이 그들을 싹 없애 주십시오. 유산된 자같이 그들이 해를 보지 못하게 해주십시오. 진노 가운데 그들을 파멸시키소서. 그들에게 올무를 놔주시고 그들이 함정에 빠지게 하시며 당신의 격분을 그들에게 쏟아 부어 주시옵소서. 그들이 화를 당하게 하시고 그들의 죄악에 죄악을 더하시고 그들이 의의 안으로 들어오지 못하게 해주시옵소서. 그들을 산자들의 책에서 지워버리고 의로운 자들과 함께 기록되지 못하게 해주시옵소서. 그들의 하는 비방에 7배나 오히려 그들 품속으로 되돌려 주시옵소서. 그들이 영원토록 당혹스럽고 곤욕스러우게 하시며 진정 그들이 수치에 놓여서 망하게 해주십시오. 보십니까? 시편 기자의 중보는 어떤 이들이 잘 되기를 위해서 하는 게 아니라 오히려 그들이 재앙을 받기를 위해 기도하는 겁니다.
원수된 자들에게 하나님의 긍휼과 자비를 구하는 게 아니라 대신에 복수와 진노를 구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부정할 수 없는 중보기도의 한 축입니다. 물론 어떤 분들은 이것이 구약의 기도라고 생각하실지도 모르겠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구원받기를 위해 기도해야 하며 모든 사람들과 화평하게 지내야 하는 신약 성도들에겐 어울리지 않는 기도라 생각하실지도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때에 따라 악을 행한 어떤 사람을 하나님께 일러 바치고 그에 대한 복수를 사람이 아닌 하나님께서 하실 것에 대한 믿음으로 그 보응을 하나님께 구하는 경우도 있을 수 있다고 저는 믿습니다. 그래서 저 역시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실제 어떤 사람들에 대해 그런 식의 중보기도를 드렸던 적이 몇 번 있었음을 솔직히 고백합니다. 하나님, 그 사람 절대 잘 되지 않게 해달라고요. 하나님, 그가 자기 죄를 회개하기 전까진 절대로 그냥 지나가지 마시라고요. 주님, 반드시 그 사람이 자기 죄에 대한 쓴 열매를 먹게 해주시고 그래서 그가 자신의 잘못을 깨닫고 잘못된 길에서 돌아설 수 있게 해달라고요. 그렇게 실제 중보한 적이 있습니다. 만일 저의 이런 중보가 문제 있는 기도라고 한다면 그 역시 주님의 판단을 받을 것입니다. 그럼에도 분명하게 말할 수 있는 진리는 누군가를 적대시하는 중보기도가 성경 안엔 엄연히 존재한다는 사실입니다. 다만 구약과 신약의 차이를 말하자면 구약에서는 그 중보의 대상이 멸망으로 끝나버리는 응답을 기대했다면 신약에서는 그 중보로 결국엔 그 사람이 구원받는 것으로 응답되기를 기대하는 겁니다. 그 아까 기도의 손에서 나머지 세 손가락에 표시된 찬양과 감사와 자백기도는 굳이 이 시간에 다루지 않을 텐데 왜냐하면 이미 형제 자매님들이 이해하고 있는 바대로의 내용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저는 오늘 여기에 이 5가지 종류 기도 말고 2-3개 정도를 더 추가해 보고 싶습니다. 그 하나는 한탄, 푸념의 뜻인 컴플레인트입니다. 그리고 또 다른 하나는 울부짖는 것의 의미인 cry이고 마지막으로는 질문에 해당하는 영어로 asking 또는 inquire라는 단어 그것입니다. 아마도 흔히들 기도라고 생각하기는 쉽지 않은 것들일 겁니다. 하지만 실제로 성경에 많이 등장하는 단어들이면서 분명히 기도의 범주에 포함되는 것들입니다. 먼저 기억해야 하는 사실은 기본적으로 기도는 우리 인간들이 하나님께 하는 모든 말들이라는 겁니다. 사람 간에 이루어지는 모든 종류의 대화를 생각해 보면 그것이 하나님에 대해서도 크게 다르지 않다는 사실을 깨달을 수 있을 것입니다. 왜 사람들은 하나님께 기도한다라고 하면 흔히 뭔가 경건하고 격식을 갖춘 그런 반듯한 자세로 구하고 요청하는 것만을 생각하기 쉽지만 실은 마음에 있는 것 무엇이든 그것을 어떤 형태로든 하나님께 표현하면 곧 그것이 기도입니다. 먼저 그 complaint라는 단어만 해도 그렇습니다. 이 단어는 흔히 불평, 불만, 푸념, 넋두리의 뜻을 지닌 명사입니다. 왜 쉽게는 우리가 동사형으로 왜 complain 한다 그러지 않습니까? 얼핏 생각할 때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불평과 불만을 드러낸다면 그것은 잘못이고 죄라고 여겨집니다. 그런데 실제로는 하나님 앞에서 이런 기도를 할 때가 많다는 겁니다. 한나의 기도를 보십시오. 저의 한탄과 비통함이 넘쳐. Abundance of my complaint. 욥의 기도를 보십시오. 제가 제 혼의 쓰라림 속에서 한탄하겠나이다. I will complain in the bitterness of my soul. 다윗의 기도는 어떻습니까? 제가 저의 한탄 가운데 애곡하며 큰 소리를 내나이다. I mourn in my complaint. 그리고 시편 102편 전체는 제목 자체가 고난받는 자의 한탄 기도라고 그렇게 정의하고 있습니다. 역시 또 다윗은 제가 저의 한탄을 그분 앞에 쏟아놓았다라고 그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지금 보는 표준역은 이 컴플레인트를 모두 한탄으로 번역해 놓았습니다. 생각해 봅시다. 우리 인간이 매우 힘든 환경 속에 처했을 때, 또 극심한 공경에 빠져 그 마음이 심히 괴로울 때 푸념의 말이 먼저 나오는 게 당연하지 않습니까? 힘에 겨워 그 새어나오는 그런 하소연에 대해서 그렇다고 과연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잘못됐다라고 질책을 하실까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인간이 극심한 고난 속에서 먼저 마음속 고통을 토로하는 그 탄식의 넋두리를 늘어놓는 건 어찌 보면 당연하고도 자연스러운 일입니다. 그래서 실제 우리는 그렇게 기도할 때가 있질 않습니까? 왜 그것이 잘못이겠습니까? 이건 하나님을 불평하는 것과는 다른 겁니다. 성경이 죄가 되는 불평을 말할 때 사용하는 단어는 항상 murmur입니다. 영어 단어로. 이거는 중얼거리다에서 유래한 단어인데 하나님께 대한 불신과 원망에서 나오는 그 꿍시렁대는 소리이기에 잘못된 것입니다. 그들이 자신들의 장막들 안에서 murmured, 불평했고, 또 그들의 일부는 그러니까 불평한 것처럼 너희는 불평하지 말라. 모든 일들을 불평들과 말다툼들이 없이 하게 하라. 등등. 이거 외에도 이 불평이라는 뜻으로 뭐뭐라는 단어가 사용된 구절이 성경에 많이 나오는데 바로 그런 경우들은 하나님께 죄가 되는 그런 불평입니다. 그러나 오늘 우리가 보는 컴플레인트라는 것은 우리의 탄식, 우리의 한숨, 우리의 한탄, 우리의 푸념, 그런 것들이라고 이해하는데 그것은 오히려 우리들의 비통함에서 나오는 신음이기에 하나님께서 매우 고려하시는 기도가 됩니다. 그런 맥락에서 cry라는 울부짖음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린 때로 어떤 갑갑하고 억울하고 비탄스러운 슬픈 마음으로 말미암아서 울음을 터뜨리는 경우들이 있는 겁니다. 영어 단어 cry는 운다는 뜻이면서 동시에 소리를 지르는 말이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그냥 조용히 눈물 짓거나 눈물을 뚝 흘리는 것과는 차이가 있는 더 격한 감정의 토로인 겁니다. 사실 눈물을 보이며 크게 소리내어 우는 것은 100마디 말보다 더 강력한 호소력을 지니고 있다는 걸 우리는 경험으로 잘 알고 있습니다. 왜 자녀들이 부모에게 나와서 차분하고 조리 있게 자신의 필요를 요청하는 경우에도 부모들은 그 요청에 귀를 기울이겠지만 만약 자녀가 눈물을 쏟아내며 큰 소리로 운다면 그 부모는 더 놀라서 그 자녀에게 집중하게 될 겁니다. 저는 하늘의 아버지 하나님도 마찬가지라고 생각합니다. 자녀된 우리가 어떤 경우 크게 소리내어 울면서 부르짖으며 눈물로 나아가는 경우 그 기도에 더 주목하실 거라고 말입니다. 그렇다고 우리가 항상 모든 일에서 그렇게 울고 부르짖고 눈물을 흘릴 수만은 없음을 압니다. 왜냐하면 그건 억지로나 일부러 되는 것도 아니고 모든 일마다 그렇게 되지는 않기 때문입니다. 그건 정말로 힘들 때, 슬플 때, 괴로울 때 그런 식의 기도가 나오는 겁니다. 우리 주 예수님께서도 십자가를 바로 앞두고 그렇게 기도하셨음을 히브리서 5장 7절이 말씀하십니다. 그분께서 자신의 육체에 속한 날들에 친히 자신을 죽음에서 구원하실 수 있는 분께 격한 울음과 strong cry, 눈물들로 tears, 기도들과 간구들을 올려드리셨으니 그분께서 두려워하셨으므로 응답 받으셨느니라. 우리 아버지께서는 눈물과 부르짖음에 대해 외면하는 분이 아니십니다. 여기 이 구절들을 보십시오. 얼마나 많은 그 성경의 기록자가 자신이 하나님 앞에 부르짖었는지 또 울며 소리 냈는지 그것들을 말하고 있습니다. 아마 우리는 그 사건을 기억하실 겁니다. 광야로 쫓겨나서 목소리를 높여 울고 있던 그 여종 하갈의 음성을 들으셨던 하나님, 그것을 기억하시라 믿습니다.
자, 그리고 여기 또 하나의 기도 형식은 하나님께 묻는 것, 즉 질문입니다. 이 뜻으로 성경이 주로 사용하고 있는 단어는 inquire라는 동사입니다. 사전을 찾아보면 문의하다, 조사하다라고 표기되어 있는 이 단어는 그냥 한마디로 말해 물어보는 것입니다. 자, 우리가 기도하는 한 가지 이유는 하나님께서 무엇을 원하시는지를 알고자 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기도는 말하는 것이면서 또 한편으론 물어보는 겁니다. 회사에서 부하 직원이 상사에게 결제라는 걸 받는 걸 봅니다. 그런데 만약 상사에게 물어보지 않고, 즉 결제 없이 자기 뜻대로 하는 사람이 있다면 그는 합당한 부하 직원이 아닙니다. 이렇듯 물어보는 것은 곧 그것이 제가 받는 의미를 갖기 때문에 중요한 겁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 물어보지 않는 그리스도인은 결국 자기 뜻대로 사는 그리스도인이라 할 수 있습니다. 오늘날 그리스도인들이 가장 흔하게 하는 거짓말 중 하나는 기도해보고 하겠다라든가, 그건 기도하고 결정한 일이라고 말하는 겁니다. 실제 사람들은 어떤 문제에 대해 많이 생각하고 또 많이 고민도 하는 게 사실이지만 그만큼 많이 기도하지는 않습니다. 즉 주님께 물어보지 않고 결정하고 행하는 경우가 많다는 뜻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만일 많은 일에서, 아니 모든 일에서 하나님께 물어본다면 아마도 우리는 진정 하나님의 뜻대로 살 수 있게 될 것입니다. 반면에 주님께 물어보지 않는 것이 성경에선 의외로 큰 죄에 해당하는 것임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사울 왕을 기억하시죠? 그가 결국 하나님에 의해서 죽임을 당하는데 그 이유를 성경은 뭐라고 설명하고 있는지 아십니까? 역대하 10장 13절 14절에 보면 다름 아닌 그가 주님께는 물어보지 않으면서 부리는 영을 지닌 자에게는 물어본 것 때문이라고 하십니다. 사울이 이처럼 죽었더라. 이는 그가 주를 대적하여 저지른 그의 불법 때문이었으니 바로 그가 주의 말씀을 거역하여 지키지 아니한 것과 또한 부리는 영을 지닌 자에게 조언을 구하여 그에게 물은 것이라. 그런데 주께는 여쭙지 아니하였더라. 그러므로 그분께서 그를 살해하셨고 그 왕국을 이새의 아들 다윗에게 돌리셨더라. 그런데 반면에 하나님 마음에 완전히 들었던 다윗은 매사에 하나님께 잘 물어보는 사람이었던 것을 느낄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다윗이 주께 여쭈며 David inquired of the Lord. 또 사무엘상 23장 4절에서도 다윗이 주께 다시 한번 여쭈었다. David inquired of the Lord yet again. 사무엘하 2장 1절에서도 다윗이 주께 여쭈며 말씀드리기를. 제가 지금 지명 관계상 세 구절만 대표적으로 올려놨지만 이 외에도 다윗이 주님께 물어봤다라는 그 표현이 얼마나 많이 등장하는지 모릅니다. 그런데 다윗이 하나님께 물어본 사건들 중에 아주 흥미로운 장면을 발견했습니다. 그거는 사무엘하 5장 18절부터 25절의 내용인데요. 여기 다윗이 이제 온 이스라엘의 왕이 됐다는 소식이 퍼지자 그 주변에 필리스타인들이 싸우러 올라왔고 그들이 르핌 골짜기라는 곳에 진을 쳤습니다. 그때 다윗은 거기로 올라가서 그들을 공격할지를 하나님께 물어봅니다. 그러자 하나님의 대답은 그래 올라가라 라는 것이었고 그들을 다윗의 손에 넘겨줄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응답을 받은 다윗은 말씀대로 올라갔고 그들을 쳐 부셨습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필리스타인들은 또 올라와서 다시금 그 똑같은 장소 르핌 골짜기로 또 모였습니다. 그러니까 다윗은 이번에도 또다시 하나님께 물어봅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하나님께서 올라가지 말고 우회하라고 지시하십니다. 그래서 또 다윗은 하나님 말씀하신 대로 그 방식대로 그렇게 했고 다시 필리스타인 군대를 치고 승리하게 됩니다. 여기서 주목하게 되는 것은
다윗은 이미 응답된 동일한 상황이 반복됨에도 다시 물어봤다는 겁니다. 즉 르핌 골짜기에 진을 친 그 필리스타인 군대를 치러 올라갈지를 물었을 때 하나님이 올라가라고 했고, 그래서 그 전투에서 승리를 했는데 이제 패잔병들이 재차 르핌 골짜기에 진을 쳤다면 아마도 다른 사람 같으면 이미 하나님의 응답이 분명해졌다라고 여기면서 그냥 치러 올라갔을 겁니다. 그렇지만 다윗은 그렇게 하는 걸 당연하다라고 여기지 않았습니다. 뭡니까? 다시금 주님께 물어봤던 겁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이번엔 하나님의 계획이 달랐습니다. 다윗이 그냥 올라가는 게 아니라 돌아가야 했던 겁니다. 그래서 생각해 봅니다. 아마 모르긴 몰라도 다윗이 두 번째 죽게 물어보지 않고 그냥 당연하게 올라가 싸웠더라도 제 생각엔 승리했을 거라고 그렇게 여겨집니다. 하지만 그랬다면 분명 어떤 희생을 치러야 하는 쓴 열매도 따라왔을지 모른다라고 그렇게 추측이 됩니다. 여기서 배울 수 있는 점은 우리의 인생 속에서도 이미 경험한 기도 응답과 유사한 상황이 반복될 때는 굳이 기도하여 물어보지 않기가 쉽다는 겁니다. 또한 일상적으로 반복되는 일들에 관해서는 주님께 물어볼 필요를 별로 느끼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미 학습된 어떤 경험치들로 주님의 뜻을 예단해버리기 때문입니다. 물론 설사 이것이 어떤 심각한 문제를 야기하지 않을지는 몰라도 매번 반복되는 일상에서도 어쩌면 하나님은 미세하게 다른 하나님의 뜻을 보여주고 싶어 하실지도 모른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만일 우리가 매사에 그것이 특별한 경우가 아니더라도 또는 너무도 나에겐 익숙한 일상의 반복이다 하더라도 매번 다시 여쭤보는 자세를 지닌다면 우리는 더욱더 세밀한 주님의 인도와 응답을 받으며 살 수 있을 거란 뜻입니다. 그러므로 작고 사소한 일에 대해서도 또 일상적인 생활에 대해서도 그리고 이미 언젠가 기도 응답을 받아본 영역에 대해서도 수시로 주님께 물어보는 것, 그것이 바로 기도입니다. 그러면서 기도는 늘상 우리의 삶 속 가까이에 있는 겁니다. 기도가 무엇입니까? 기도는 우리 그리스도인이 언제, 어디서나, 어떤 일에 대해서도 그냥 스스럼 없이 주님께 말하고, 묻기도 하고, 요청하고, 또는 하소연도 하고, 조르기도 하고, 때론 울며 부르짖기까지 격정을 토하는 겁니다. 그런가 하면 아무리 큰 죄든 또는 반대로 아주 작고 사소한 잘못이든 그걸 깨닫는 순간 수시로 주님께 사과도 하고 또 모든 것들, 모든 일들에 대해 감사도 하고 또 어떤 때 밑도 끝도 없이 주님의 됨됨이를 칭찬하는 겁니다. 제가 이렇게 표현하니까 너무 인간적이죠. 주님을 칭찬한다. 주님께 사과를 한다. 그러나 그것이 일상적으로 우리가 사용하는 단어인데 사실은 하나님께도 마찬가지라는 겁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칭찬한다고 하는 그 단어가 praise인데 우리는 그걸 찬양, 우린 밑에 사람이고 우린 피조물 인간이니까 높으신 하나님께 어떻게 감히 칭찬을 해, 찬양한다고 해야지. 그렇게 번역을 하지만 영어로는 다 똑같습니다. 칭찬이나 찬양이나 praise입니다. 정말 우리는 하나님의 어떠하심을 생각하면 그분을 칭찬하지 않을 수 없지 않습니까? 그것이 찬양입니다. 그리고 우리 사람들이 그렇게도 남 얘기하는 걸 좋아하듯이 우리도 주님께 다른 사람에 대해 자주 이야기해야 합니다. 이 모든 것이 기도입니다. 제가 어느 날 우연히 문득 깨달은 게 하나 있습니다.
여러분 기도할 때 눈을 감고 하는 이유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집중하기 위해서. 그럴 겁니다. 그런데 제가 문득 그 순간 깨달은 건 이건데요. 기도는 눈을 감고도 할 수 있는 일이라는 겁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식은죽 먹기보다 쉬운 일은 눈 감고도 할 수 있는 일입니다. 우리는 너무나 쉬운 일에 대해서 야, 그건 눈 감고도 하겠다. 이렇게 말하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기도는 눈 감고도 할 수 있는 일입니다. 어두운 밤, 깜깜한 곳에서도 기도는 할 수 있습니다. 밤에 잠이 안 와서 침대에 누워서 전전반측하는 상태에서도 할 수 있는 일은 기도입니다. 건강하지 못한 환자가 병상에 누워서 유일하게 할 수 있는 일이란 기도뿐입니다. 핸들을 잡고 운전하는 중에도 기도를 할 수 있습니다. 나이 먹어 눈이 안 좋아지면 성경은 읽을 수 없어도 기도는 할 수 있습니다. 길을 걸어가면서도 기도할 수 있고 설거지를 하면서 기도할 수도 있습니다. 심지어는 밥을 먹으면서도 기도할 수 있고 똥 누면서도 기도할 수 있습니다. 이 얼마나 쉬운 일입니까? 그런데도 우리는 잘 기도하지 않습니다. 그러면서 왜 기도하지 않느냐고 하면 기도할 시간이 없어서라고 말합니다. 이처럼 기도는 언제나 할 수 있는 일인데도 말입니다. 동시에 어디서나 할 수 있는 일입니다. 기도는 전혀 어려운 일이 아닙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가 주 예수님을 진정 인격체로 모시고 살아간다면 그 주님과 교제하고 대화하고 주님께 기도하는 일은 너무나 당연하고도 자연스러운 일이 될 것입니다. 여러분이 가장 가까이서 많은 시간을 함께하는 사람들이 있지 않습니까? 결혼한 사람들에게는 남편과 아내일 수도 있고요. 또 사랑하는 연인일 수도 있고요. 하루가 멀다고 만나는 친구일 수도 있고요. 일주일에 5일을 거의 같이 지내는 동료나 룸메이트일 수도 있을 겁니다. 그 누가 되었건 장시간을 옆에 같이 있는데 서로 전혀 대화하지 않고 아예 말 한마디를 섞지 않는 걸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그 사람과 크게 다툰 경우가 아니라면 사실 그런 상황은 거의 상상하기가 어려운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어떤 날 하루 종일 주님께 단 한마디도 말을 붙이지 않고 지나가는 날이 있다면 그게 가당키나 한 일입니까? 그렇습니다. 제가 지금까지 쭉 설명드린 그 기도의 형식들, 그 가운데 어떤 형식이라도 우리가 주님께 말하지 않은 하루였다면 그건 기도가 중단된 날입니다. 우리는 언제나 어디서나 또 모든 일에 대해서 기도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반드시 기도해야 합니다. 그것이 우리의 삶이고 생활인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의 생활에서 과연 기도를 하지 않고 기도 없이 어떻게 우리를 설명할 수 있겠습니까? 다시 한번 오늘 이 말을 준비해서 전하는 저나 또 우리 여기 형제자매들 모두가 정말로 하루하루 살면서 모든 매 순간에 하나님께 기도하는 그런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